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오늘 계속해서 열왕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 특별히 어떤 왕들의 이야기냐면 두 개로 쪼개진 나라,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이 두 개로 쪼개진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16장까지 봐오면서 이 왕들의 이야기의 어떤 특이점이 좀 찾아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때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되는 역성혁명으로 인해서 이 왕조가 계속해서 뒤바뀝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말씀 16장 1절에도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예후는 왕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나중에 왕이 되거든요. 이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꾸짖어 말씀하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위가 바뀐 왕조 역성혁명이 일어나는데 또 단순하게 사람의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바하사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바하사는 이 한 장 앞에 보면 15장 33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이 아사라는 왕이었거든요.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유다는 지금 르호보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손자죠. 르호보암의 손자죠.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 이제 왕위가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등장하는 이 바하사라는 왕은요 6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셋, 넷, 다섯, 여섯 명이나 되는 왕이요 교체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다윗의 후손들은요,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세요. 그런데 북쪽은 계속해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는 걸까요? 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왕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죠.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왕을 찾았던 거예요. 왜냐면 사울이라는 왕도 보면은 성경에서 사울을 지칭하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면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사울은 어땠어요? 외적으로는 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볼 때에도 어땠을까요? 만족함이 있었던 거죠. 야,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우리 사울 왕도 참 보기에 좋고 참 멋진 왕이다. 저런 멋지고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은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도 참 행복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왕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건요, 세워졌는데 기대만큼 충족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서. 근데 이게 또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기 만족스러운 것보다 또 왕이 바뀝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왕을 꾸짖게 하세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와 지금 열왕기 시대가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들의 죄로 하나님이 노여워하세요. 그러면 이 노여움 뒤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 거죠. 사사기 사이클이요, 지금 열왕기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그 사이클이 왜 반복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예요? 왕이 없어서라는. 우리를 제대로 지켜주고 돌봐줄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고, 잘못된 길로 간 다음에는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또 다시 왕이 필요하고, 이게 사사기의 백성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열왕기에서도요, 동일하게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좋은 왕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클, 이 사람의 연약함과 범죄함으로 인해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열왕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범죄하잖아요. 그러면요, 뭐가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떻게든 이 나라를 바로잡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어디에도 임하냐면요, 저 죽어마땅한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요나를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 인생에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돌이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면서 피 검사하면은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항상 이제 그래요.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나오죠, 보통 다들. 그럼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연적으로 흡수하기는 안 돼. 근데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보통 비타민 D가 부족해요, 이런 반응이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나라에 비타민 D가 넘치는 사람도 있냐, 그렇게 반응해요. 이게 정상인 사람도 있냐,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부족한 걸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사실 그래서 막 보니까 진짜로 막 이 온몸에 이 옷을 안 입어야 돼. 그래서 이 피부로요, 하루에 한 5시간 이상 막 이거를 노출을 그러니까 옛날에 농사 짓던 농경 시대나 이게 비타민 D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람들이요, 이게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있는데 이 결핍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결핍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문제에서도요, 결핍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이 결핍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서 비타민 D를 채우든 나가서 햇빛을 쬐서 비타민 D를 채우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앙적인 결핍은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꾸짖음이 임하는데 그걸 가지고요, 나의 이 신앙의 결핍을요, 어떻게 손보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요,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을까, 그 죄로 나를 노엽게 하거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그들에게도 선포되고 던져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이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왕들의 역사는요, 어떻게 이 마무리가 되냐면, 기록이 되냐면요,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안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의 시대에 이제 내일부터 등장할 아합이라는 이 멋진 왕, 진짜 이 범죄함으로는 따를 수가 없는 이 왕은 아합의 길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남유다에게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게도 허락하세요. 나라 같지도 않은, 그 왕조 같지도 않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길을 어떻게 바르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내 인생의 최종의 이 결과를 놓고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내 자녀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요, 이렇게 양육하는 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 인생길을 내어드리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해요. 내 자녀가 내 후손이 왕이 되는데, 이 자녀들이 왕이 됐는데 어느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아합의 길로 가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다윗의 길로 가야 돼요. 다윗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